일상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9장입니다. 9장인데요. 2절을 보게 되니까 좀 특징적인 단어가 나와요.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뭐와 뭐뭐가 다 일반이다. 뭐뭐와 뭐뭐가 다 일반이다. 또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은 다 일반이라. 여기서 말하는 일반이 뭘까요? 일반, 2반, 3반 할 때 그 일반이 아니라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평준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국이 다 공평하게 일반화, 평준화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기도 하고 또 더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일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모든 인생이 공평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공평한 사람, 공평하지 않은 사람 그런 것이 따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는 모든 인생이 다 공평해요. 자,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 평준화의 원리. 인생 평준화의 원리. 40대는 욕망의 평준화. 우리가 살다 보면 40대 때 다 하는 생각들이 뭐냐 하면 이 욕구의 평준화, 욕망의 평준화라는 거예요. 다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아요. 직장을 다니면 남들보다 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승진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 자녀들이 경쟁에 앞서기 위해서 이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40대의 삶이에요. 어찌 보면 40대가 보면 거의 욕망으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50이 되면 지식의 평준화, 지식의 평준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저도 50대 넘어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보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예? 바보 같은 박사도 있고, 예? 배우지는 못했어도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있고, 다 50대가 되면 뭐 먹을까? 뭐 맛있는 거 없나? 뭐 건강에 좋은 거 없나? 그런 거 보면서 기억거리고. 왜? 제가 그래요. 제가 50대니까. 목사들끼리도 회의하려고 모이면 오늘 점심 뭐 먹지? 이 얘기 먼저 해. 회의할 생각 먼저 안 하고. 그러니까 50대 때 이렇게 보면 다 건강 생각하고 뭐 좋은 약 없어? 예? 뭐 예? 좋은 일 없어? 예? 지식의 평준화, 지식의 평준화. 60대 외모의 평준화. 미스 코리아 출신이나 예? 그냥 아줌마나 똑같아요. 뭐 별 차이 없어요. 제가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제가 이쁘게 생각하는 여배우가 있어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정윤희. 야, 지금 봐도요. 지금 봐도 어떻게 그 성형 하나도 안 하고 얼굴에 손도 안 댔는데 어떻게 저런 얼굴이 나올까? 저런 얼굴이 나올까? 근데 제가 충격적이게도 이 정윤지 씨의 그 60대 이후의 모습을 봤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줌마 되는 거 똑같아요. 영화 배우나 비스코리아나. 예? 그래서 60대는 외모의 평준화. 70대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 운동한 사람이랑 운동하지 않은 사람이랑 비슷비슷해요. 그죠? 80대는 부의 평준화. 돈이 많고 적은 것 별로 관계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새끼 먹기 힘들어요. 왜? 소화가 안 되거든요. 80대가 되면 건강이 평준화되고 부의 평준화가 됩니다. 자, 그럼 90대가 되면 생사의 평준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잘 몰라요.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 90대 어르신들은 대단하셔요. 4층까지 9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시는 거 보면 참 건강하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죽음 앞에 모든 인생이 공평하고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다 평준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살아있음에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유익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중동 속담이 하나가 나와요. 중동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 속담을 인용을 해서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속담을 하나 드는데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여러분, 중동에서도 이 개를 천시합니다. 우리도 이게 욕을 할 때 보면 이 개가 들어가는 욕이 참 많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이 고대 근동, 이 중동에서도 이 개라는 동물에 대해서 많이 천시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유를 보게 되면 개가 핥아 먹는다, 개가 먹는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 이 아방의 부인이 이세벨이죠. 이세벨. 그 이세벨이 악처 중에 악처예요. 온 이스라엘 땅을 하고 범죄했던 그 여인이 바로 이세벨인데,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그 이세벨이 죽을 것인데 그 피를 개가 핥아먹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최악의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개가 핥아먹을 것이다, 그 시체를.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수님의 비유를 보게 되면 거지가, 그죠? 부자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먹고 삽니다. 온몸에 헌데 상처가 있어요. 얼마나 가려운지 이 기와장으로 긁기도 하고, 또 옆에 있던 개가 와가지고 그 헌데, 그 상처를 핥아줘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사자는 위험이 있고 또 가치가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개와 사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 왜 그럴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때 이 부자가 그 지옥의 고통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물 한 병을 제발 하나 손가락으로 찍어서 내 혀에 좀 대게 해달라고. 너무 뜨거우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이 부자가 간청을 해요. 나는 이미 지옥에 왔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저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내 일가 친척들, 형제들, 나같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천사를 보내서 권면해 달라고 이렇게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불가능하다. 노우 하죠. 왜? 죽은 자는 이미 뭐든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변화할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음의 의미고 살아있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매일매일이 새로워져야 돼요. 매일매일이 바뀌어야 돼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 불신앙?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믿음의 반대말은 숙명론이다. 운명론이다. 숙명론이 뭐예요? 숙명론은 바뀌지 않는다. 운명론은 내 운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뭐냐? 바로 숙명론이에요. 여러분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삶이 바뀐다는 의미예요. 내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게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으로 가능해졌잖아요. 모세가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80이면 인생 정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 10절에 보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내 손이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원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 표현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 땅에서 생명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뀌라는 거예요. 변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변화해야 되는데 뭘 바꿔야 될까? 성경 오늘 전도서에서는 어려운 걸 얘기하지 않아요. 세 가지로 쉬운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한번 살펴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기쁘게 먹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게 행복의, 일상에서의 행복의 비결이에요. 첫 번째는 기쁘게 먹고 그 다음에 매력 있는 사람이 되라.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너는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쁘게 여기는 게 뭐라고요? 내 음식을 어떻게 하라? 기쁨으로 먹어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돼? 기쁘게 먹어야 돼. 즐겁게 먹어야 돼. 근데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살로 갈까 봐 겁난데. 그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죄인같이 먹는 거예요. 죄인같이 먹는 거예요. 왜 한숨을 쉬세요? 기쁘게 먹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기쁘게 누리지 못하는 것, 그건 우리 영성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는 별로 영성에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로 기도 생활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기도 생활 어떻게 합니까? 식사 기도를 중심으로 기도 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음식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쁘게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요? 원수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틀린 말 합니까? 마치 음식을 바라볼 때 죄인처럼 먹는 거예요. 죄인처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기쁨으로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영성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영성의 시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오연석 권사님 신방 가서 뵀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또 식사도 좀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말씀드린 내용이 뭐예요? 기쁘게 드십시오. 기쁘게 먹어야 몸도 회복이 되고 기쁘게 드셔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늘 식사할 때 감사함으로 기쁘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엄마들 애들 키울 때 언제 제일 기뻐요? 저도 우리 막둥이가 그렇게 잘 먹던 놈이 요즘에 잘 안 먹어. 가정 막 저도 이렇게 보면 막 이게 막 마음이 아파. 특히 엄마들은 자녀들이 뭐 차려놓으면 남편이고 자식들이고 제대로 먹지 않으면 그 속상해. 요리사들도 자기가 정성스럽게 만든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잘 먹지 않으면 요리사들도 기분 나빠요. 제가 한 번은 초밥집에 갔어요. 초밥집에 일행들하고 갔는데 어떤 목사가 초밥을 먹는데 밥을 덜어내고, 제가 봐도 참, 내 밥을 먹어도 저렇게 먹나 목사가. 깃방빙 한 대 날리고 싶더라고.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 요리사가 그걸 봤어. 주방에서 이렇게 하다가 거기다가 적당하게 밥을 해서 해서 이렇게 딱 얹어서 이렇게 줬는데 밥을 덜어내고 회만 살짝 집어 먹으니까, 야, 그 요리사가 그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는데 저의 얼굴까지 화끈화끈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의 시작은 뭐예요? 먹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함께 어울리고 식탁 공동체.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먹는 거 가지고 살 뺄 생각하지 마시고 작작 드시고 운동하세요. 운동으로 살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서의 말씀도 가장 기본적인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 기쁘게 먹어라. 기쁘게 받으라. 감사함으로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는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있어도 감사했어요. 기뻐했어요.
감격했어요. 풍요의 역설이라 그러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영성의 시작은 뭡니까? 먹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70평생을 살면 우리가 얼마나 먹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70평생을 살면 얼마나 먹을까? 알아보니까 62톤을 먹는데, 62톤. 평생 동안 62톤을 먹는데. 우리의 삶은 늘 먹고 마시는 것에.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이곳에서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쁘게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쁘게 드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두 번째, 매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매력 있는 사람. 가꾸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머리에 어떻게 해요? 참기름이 아니, 죄송합니다. 참기름 바르면 파리꼬예요.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향수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해라. 이 말은 사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력 있는 사람이다.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매력 있는 사람. 이 매력은 끄는 힘이거든요.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이 매력이라는 단어하고 중력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력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게 중력. 여러분 매력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어도 요즘에 보니까 다 그 검은색 롱패딩. 날씨 좀 풀렸거든요. 옷도 좀 컬러풀하게 좀 입으시고 그 검은색 롱패딩에다가 또 검은 마스크 쓰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일본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일본의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 일본의 분위기가 왜 안 좋냐면 그 잿빛 분위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높은 건물에서 일본 시내를 한번 쫙 동경 같은 데 가서 한번 쫙 둘러보세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후지산이 쫙 보긴 보이는데 그 잿빛. 그 일본은 왜 그렇게 색깔 자체가 잿빛인지 모르겠어요. 그 출근 시간 때 나가 보니까 사람들 옷 입도 다 검은색, 잿빛, 밝은 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이 나라는 미래가 없구나. 그때 제가 빨간 옷 잠바를 입고 갔거든요. 눈에 확 띄더라고요. 금방 찾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옷도 매력 있게 사찰한 얘기가 아니라 깨끗하게, 그저 컬러풀하게, 매력 있게, 정갈하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서만의 솔로몬이 우리에게 일상의 지혜를 주는데 우리가 먹을 때도 기쁘게 먹고 감사하게 먹고 그래야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영육간에 강건함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남들 보기에 매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매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옛날에 그 마광수 교수 한 5년 전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죠? 그 마광수 여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저도 기억나는데 화장 잘하는 여자가 잘 산다. 예?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저도 좀 무슨 뭐 교수가 있다고 소리를 하나? 예? 뭐 야한 여자가 뭐 어쩌고 뭐 그러면서 야한 소리 많이 했죠, 그죠? 근데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화장하는 여자의 특징이 뭐예요? 화장한 여자는 남들보다 한 2-3시간 일찍 일어나야 돼. 그렇지 않아요? 좀 꾸미고 가꾸려면 남들보다 좀 부지런해야 돼. 그리고 화장하는 여자의 특징은 이 사람이 하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화장하는 여자는 겸손하대. 왜 그러냐면 나는 화장 안 하면 못 볼 얼굴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터치한대. 그런 마음을 한대. 그래서 이 마광수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 화장하는 여자는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또 화장하는 여자는 부지런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도 매력 있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 나치가 유대인들 600만을 학살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 아우슈비츠. 거기서 가스실에 넣고 막 죽였어요. 그런데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은 이 연병장에 떨어져 있는 그 병조각, 깨진 병조각, 그걸 깨진 걸 그 주워다가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그 면도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 핏자국이 막 이렇게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일 죽어도 깔끔하게 그런 사람 살았대. 독일군들이 죽이면서도 저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삶에 희망 있는 사람 어떻게 죽이냐, 그런 사람 살았대. 또 독사하는 사람, 암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안중근 의사도 독립투쟁하면서 책을 놓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중근 의사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일일 부독서, 구중 생형극. 내가 하루를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입에 뭐가 돋친다? 가시가 돋친다.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어른들 중국에 갔었잖아요. 마지막 날 우리가 어디 들렸어요? 안중근 의사가 사형당한 여순 감옥, 위순 감옥 갔었잖아요. 그 글귀 보셨어요? 일일 부독서, 구중생 형극. 이게 우리 국가보물이에요. 국가보물 지정됐어요. 여러분,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내일 죽을 사람이 하루도 책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일본 그 교도관 간수가 이 안중근 의사와 대화를 하면서, 감옥에 대화를 하면서 이 안중근 의사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손 대대로, 후손들, 일본 사람이 이 안중근 의사 집에다가 그 신전 위패를 차려놓고 거기다가 제사 드리고 기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안중근 의사 독립운동했지만 그런 철학자예요. 사상가예요. 매력 있는 거 아니에요? 죄수의 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도관들이, 일본 이 간수들이 그분을 향해서 감명을 받을 정도로, 어찌 보면 그분은 신앙인의 신앙인. 여러분, 매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력하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너무 치우치지 말라. 너무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서 7장 16절 17절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16절 17절 말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저는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바로 이것이구나.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왜 스스로 패망하려고 하느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TV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TVN, 우리 방송 프로그램 중에 TVN 있잖아요. 그죠? TVN. 그 TVN에 출연한 사람들은 다 갔대. 그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읽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해민스님, TVN에 출연했다가 지금 보이지도 않잖아요. TVN에 나와가지고 자기 무소유를 자랑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풀소유야. 남산뷰가 보이는 부동산이 있었고. 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TV에 나왔던 분 누구잖아요? 전봉준. 네? 그분도 요새 안 보이잖아. 또 설씨, 역사학 강의했던 그 징크스가 있대. TVN에 나오면 사람이 오래 못 간대.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못났을까요? 아니, 제가 보기엔 그 사람들은 90%의 장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단점은 1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지나치게 인기가 올라가고 지나치게 지혜롭게 여기고.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전도서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 지나치게 어리석게 살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 왜? 왜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나라를 통일시킨 그 사람이 누구예요? 중국에? 유방 아닙니까? 유방? 항우와 결전을 치르고, 예? 그리고 이 유방. 근데 유방의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사람을 잘 뒀어요. 뭐 장량, 예? 한신 장군, 예? 소하. 밑에 부하들을 잘 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나라를 통일하고 한 고조가 되었잖아요.
내 나라를 통일한 이후에 이제 개국 공신들을 하나하나 처리했잖아요. 그때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한신 장군. 토사구팽 외치고 죽었죠. 토사구팽이 뭐예요? 토끼를 잡을 때, 사냥할 때 그 개를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사냥이 끝나면 그 개를 삶아 먹는다. 한신이 이거 외치고 죽은 거예요. 유방이 자기를 잘 써먹다가, 전쟁에서 잘 써먹다가 나라가 평안하고 통일이 되니까 자기를 어떻게? 토사구팽했다. 이거를 안 장량은 어떻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가 돼? 장가계. 이 장가계가 이 장량의 장을 성을 따서 장가계로 이름이 된 거예요. 자, 또 중요한 한 인물이 있는데 소화라는 인물. 이 소화라는 사람도 참 똑똑하고 지략가입니다. 자, 이제 공을 세운 다음에 이제 명망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소화의 이 집에는 식객, 옛날에는 그 집안에 부유한 집에 보면 그냥 밥 얻어먹는 식객들이 있잖아요. 그죠? 공부를 한 사람들, 좀 똑똑한 사람들, 부잣집에 가서 밥 얻어먹고 식객 노릇을 합니다. 근데 그 식객이 소화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화, 당신 왕에게 너무 상 많이 받았다고 절대 잔치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낮추라 이렇게 살. 그래야 산다. 한신이 그렇게 죽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화가 재상의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합니다. 늘 겸손하고 또 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 소화가 또 온 도성 안에 칭송을 받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유방, 이 한고조 이 유방이 천하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옛날에 황제들은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시찰을 했어요. 근데 도성에 남겨놓은 이 도성은 소화에게 통치를 하라고 이렇게 맡겨놓고 이 유방 황제는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도 묻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소화가 잘하고 있어? 이 말은 뭐예요?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 소화라는 인물이 이 재상 가운데 어디까지 올라가요? 상국이라는 벼슬까지 올라갔어요. 상국은 영의정 좌정을 뛰어넘는 그런 벼슬입니다. 중국 역사 가운데 상국은 2명밖에 안 나왔어요. 자, 근데 이 유방이 천하를 호령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도성에 있는 그 소화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이 소식을 소화가 듣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그 식객이 또 한번 고면하는 거예요. 너무 존경받는 것, 훌륭하게 사는 것도 좋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제부터는 좀 나쁜 짓도 좀 해라. 그래가지고 이 소화가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도성의 문을 막고요. 도성에 들어가는 사람을 돈을 받았어요. 삥을 뜯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톨게이트도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망이 자자한 거예요. 소화 때문에 못 살겠다.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나중에 이 유방에 돌아와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유방에게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화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유방이 빙그레 웃어요. 빙그레 웃으면서 소화를 부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상국이나 되어서 최고의 재상이 그런 일 하면 되냐? 너 삥 뜯은 거 다 돌려줘. 그래가지고 마치 뭐처럼 유방의 명령에 의해서 소화가 자기의 그 착취한 것들을 나눠주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는 낮아지고 어떻게 유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결론은 뭐다? 그래서 살았대요. 저는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지혜인 것 같아요. 너무 치우치지 말라. 극단으로 가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먹이시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행동은 뭡니까? 밤이 되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겸손하게 무리를 떠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늘 겸손을 유지하셨어요.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늘 자기의 삶을 다스리면서 절제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먹으라. 죄인처럼 먹지 말고 기쁘게 드세요. 그리고 많이 먹었으면 운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함으로 기쁘게 먹고. 두 번째 어떻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되라. 세 번째 어떻게? 치우치지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솔로몬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